노르웨이의 유명한 부흥사 아릴 에드바르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이 있다. 그는 과거에 얽매여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정체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제의 사람으로, 반면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며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의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내일을 바라보는 찬란한 꿈을 꾸는 대신에 이미 이루어 놓은 어제의 업적에 집착해서 그것들을 뒤돌아보고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한다면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내일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있어서 탁월한 내일의 사람으로 그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일의 사람 바울 사도의 신앙 지도를 받은 가이사의 집 성도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일찍이 설립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세워서 바울을 위문한 데 대한 감사장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의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내일을 위한 선교적인 비전을 이 빌립보서에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결론 부분에 가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썼는데,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가이사 집 사람들, 로마 궁중에 있는 거기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구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가이사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궁중에 사는 사람들, 그런 말이 되겠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궁중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 증거하다가 간 거죠.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궁중 감옥이니까 그 고관들이 주로 들어가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 종도 만나고 자유자도 만나고 고관들도 만나고 군인들도 만나고, 그런 만남의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죠. 바로 그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더불어 우리가 빌립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전도해서
얻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지도한 신자들을 가족, 자녀, 믿음의 자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했고, 또 디도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다. 또 특별히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말은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로마 옥중에서 얻은 자녀들은 다른 어떤 지역의 전도에서 얻은 자녀보다 더 뜻이 깊고 소중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옥중 생활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 여러 일각에 3년 동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종착지인 고린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때가 주 59년경인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기록한 책인데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 그것을 바울 사도가 미리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다시 전도 코스를 세워서 4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4차 여행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그칠 줄도 모르는 전도에 불타는 사도 바울입니다. 3차에 걸친 15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다시 제4차로 로마 전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로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좋은 길이 뭘까요? 자유로운 몸으로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된 후에 전도에 도움이 될 만한 동력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파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고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어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도와 너무나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이렇게 헛성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자. 그래서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송되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기계와 화물 다 잃어버리고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옥중 신세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아마 그 당시가 67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폭군 네로에서 거기서 2년 동안 옥중 생활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사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좋은 길이 뭡니까? 좋은 길이 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대상으로 팔려가고 정든 부모님의 설화를 떠나게 되고 이국 땅에서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오랜 세월 동안 무려 10년 이상이나 옥살이를 한 후에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에 갇힌 고난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 인간 편을 볼 때는 아니죠. 그 길이야말로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순교의 길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사적을 생각할 때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한 생각을 우리의 작은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더 좋고 영광스러운 길을 원했지만은 오히려 고생스럽고 힘든 길을 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크게 사업에 성공해서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좀 크게 섬기고 싶은데 그만 사업에 실패해버리고 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가난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캠벨지 몰겐이 그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의 구절을 강의하면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첫째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의 뱃삭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만약 바울 사도가 선교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다면 엄청난 경비가 들었을 거예요. 한 푼도 내지 않고 로마까지 갔다. 둘째,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호위해 갔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극성파들의 그 공격을 막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이고 놀라운 사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기도의 열망이 이런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극적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증거에서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 믿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궁중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의 고관들과 귀인들 중에서 은밀히 믿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얻은 귀한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걸 교훈해 줍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가이사의 궁 안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는 시대에, 정말 가치관이 떨어진 이 시대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이사의 집 성도들은 숨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당시에 가이사는 유명한 폭군 네로였어요. 바울 시대에는. 그는 그의 모친 아구피리나의 간교에 의해서 54년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 5년간은 그의 스승이며 스토익파의 철인 세네카 등의 보필을 받아서 선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서 태우를 위시해서 스승 세네카, 시위대장 브루투스, 왕후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심성이 고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이 심성이 악하니까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다실해지긴 했지만은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62년에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가 불을 질렀다. 사실은 자기가 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교회에 대한 박해자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바로 그 당시에 순교했어요. 드디어 민중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는 68년도에 궁궐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네로 당시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네로가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어요.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특별히 황제 숭배, 그냥 황제만 섬기라, 가이사만 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긴다 하는데 가이사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척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무려 열왕 10대 황제의 박해자로 약 250년간 지속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사람은 박해에서 태어나서 박해에서 죽은 거죠. 결국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빈들에 나가서 혹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때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가죽을 벗기우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태장이 막히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못이 삐죽삐죽 나온 널판 위에 맨발로 걷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박해가 시작되니까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소위 말하면 카타콤,
카타콤베, 땅굴, 지하 공동묘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지하 공동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안내자에 의해서만 따라가야지 잘못하면 들어갔다 나오지 못해요. 얼마나 그 멀리 또 세밀하게 굴이 파져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들은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신앙을 지켰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따뜻한 잠자리에 자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국한삽을 맞을 수 없어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어요. 눅눅하고 습기 찬 땅속에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감격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쪽지, 성경 쪽지를 가져다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이 카타콤의 성도들이 바로 가이사 집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신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도 핍박이 계속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걸리면 그건 총살이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석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가이사 집 성도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가이사 집 성도들은 오늘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세계 도처에도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 집 성도는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박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순탄하게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이사의 집 성도들은 숨어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숨은 성도들이죠. 믿지 않은 가정의 박해를 이겨내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프고 피곤해도 주의를 지키겠다고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고 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의 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집에서 훌륭한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간절히 가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축축하고 끈끈하고 캄캄한 세상과 단절된 보이지 않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산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안락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통은 모두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 때문에 대접만 받고 인정만 받았지,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회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80세 난 젊은이도 있고 30세 난 늙은이도 있습니다.
30세 난 청년이라 할지라도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꿈과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황혼기에 선 사람과 마찬가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이 없는 젊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8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할지라도 그 심령에 의욕이 있고 포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열을 불태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30대 젊은이입니다. 청년이죠. 내일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사람, 가이사의 집 사람들처럼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고 내일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심장부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는 로마 도성에 있었고 로마 도성의 심장부는 가이사의 궁입니다. 서양사를 읽어보면요, 대제국들이 일어나는데 구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애굽, 메데파사, 마게도냐 등 대제국 계속 이어왔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고대 역사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제국들 위에 군림한 것이 바로 로마 대제국입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 모든 제국의 심장부였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대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서 가기를 원했어요. 정치하는 정치가들은 거기 가서 큰 정치를 베풀겠다고 가고 군인들은 또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모이고 학자들은 학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이고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치부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노예들도 모였어요. 노예들은 왜냐하면 많은 인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숨어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예들이 많이 모이면 누가 노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로마로 모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로마 가고 싶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요. 세계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복음화해서 열방에, 세계 만방에 이 로마부터 복음으로 정복하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하자. 그래서 로마에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죄수의 복을 잊고도 거기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힘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다.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옥속에서도 자유의 인이 되었어도 그는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로마의 궁중 속에 바울 사도를 갖다 넣은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의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면 가이사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죠. 못 가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접촉하게 돼요.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희한하게 가서 자유의 몸을 약간 얻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자도 종도 고관도 군인도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은 이 옥중 생활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들, 철인들, 정치가들 많이, 그리고 궁중에 있는 그 왕의 가족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였는데
그렇게 잔인한 핍박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궁술 속에 죄수로 들어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그 안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복음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승리하죠. 로마 제국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그 어머니가 신자가 되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덕으로서는 말합니다. 부흥은 북을 치며 거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갈보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갈보리로 올라가기를 싫어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북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미국의 보수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보수주의보다 더 꼴통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가요, 학교를 세우는데요, 보수주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에 좌경화됩니다. 그때 매천, 벤틸, 존 머리 이런 사람들이 보수 학자들이거든요.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를 다 나왔어요. 너무 좌경화 되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심지어는 성경까지 부인하지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와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이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 후에 프린스턴 신학교는 신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교수진이 바뀌어지고 자유로운 신앙, 자유주의 신앙이 그 학교를 지배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앙의 거장들이 많이 모였어요. 워낙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요. 그런데 학교가 작용되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학생들의 숫자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30-40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학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PR을 합니다. 우리 학교 이런 학교다. 이런 교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 모집 청원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파송이 됐어요. 그래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궁리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자 다 내보내고 자기들의 마음이 들지는 않지만 학교를 위해서라도 보수주의 신학자들 초빙해 왔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1년에 200명 이상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신학생들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도 약간 좌경이 됐죠. 우리는 개혁주의라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보수주의보다 더 강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 합동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다 이거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프린스턴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보수주의,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이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신앙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자유주의자들이 성리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도 있고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이단들은 생겼다가 자유주의 생겼다가 다 도태돼 버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새롭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생명력이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만이 왕성해져야 사람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로마 제국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리빙스턴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 오지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200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막아버리고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모였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횃불을 내가 전수받았어. 내가 믿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말씀 듣고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을 전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돼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이렇게 시원한 곳에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우리도 역시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로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적어도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 억지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하천 풍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아 불어라, 물결아 뛰어라.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품에 단단히 안길 터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선장이시니 나는 그의 인도대로 복음의 배를 힘있게 저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 자세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